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북방 정복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가나안 북방 정복,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뭇 북쪽 산지와 길레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두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처음에는 전쟁이 1대1 전쟁처럼 여리고성, 아이성 비교적으로 작은 성들인데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작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실패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낸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려고 그나마 작은 성인데도 실패하고 하나님께 또 순종해서 다 죄를 회개하고 다 정리했더니 성공하게 하고 처음에 한 번, 두 번의 전쟁은 한 성을 향한 1대1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건은 기브온이 와서 항복을 했잖아요. 항복한다고 말을 하면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들이 멀리서 이 근처에 사는 어떤 족속이 아니고 멀리 가나안 땅이 아닌 아주 멀리에서 온 사람인데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단하시니까 우리가 좀 같이 이렇게 파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브온한테 속아서 기브온을 받아줬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여호수아 10장은 기브온 때문에 화가 나갖고 예루살렘 왕과 5 왕들이 연합해갖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게 아니라 기브온을 먼저 네가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항복을 했으니 너를 먼저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브온으로 쳐들어가는 걸 이제 기브온하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가고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면서 그 전쟁에 승리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은요 막 연합으로 묶어갖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작전인 걸 볼 수가 있죠. 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떡하면 좋아 왜 하나하나 해야지 그래도 좀 수월하지 이거 어떡하면 좋아 5 왕이 5 족속이 다 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니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렇게 하는 전쟁을 여호수아 10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붙였다 그들을 이긴다 그래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이긴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5 왕을 이겼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11장에 읽은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1장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이 세져갖고 다 전부 다 막 초토화시키면서 다 정복해 가니까 하소랑 야빈 이야기예요. 11장은 1절에 하소랑 야빈이 나오죠. 이 소식을 들을 때 그 나라는 좀 당당하고 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모르지만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이 민족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를 다 진멸시키고 이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차지하고 살겠다고 하니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기브온같이 또 이제 더 이상 속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힘 있는 왕들이 하는 일반적인 생각일 거 아니에요. 이제 하소랑 야빈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1절에요. 마도랑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이래서 나가는 이 왕들과 각 족속들의 이름이 10군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10족속이 합동으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우리가 어떡하든지 살자. 가만히 있어갖고는 안 된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다 진멸시키려고 왔다. 우리는 죽이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왔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구약에 특히 여호수아 이제 모세 오경의 내용도 그거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이요 황무지로 사막으로 버려져 있는 땅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라 그곳에 많은 족속들이 각지에서 자기의 대대로 살고 있던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 가갖고 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진멸시키고 차지한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미국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에 영국에서부터 먼저 건너가고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할 때도 인디안들이 숫자가 그렇게 여기처럼 밀집해서 살진 않았어도 얼마나 많은 인디안들이 죽고 그 땅을 차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렇게 형성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인디안들을 위한 보호하는 법이 너무 마음에 양심에 걸리잖아요.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 인디안들을 위해서 그들이 별로 노력을 안 해도 돈 벌을 수 있는 길을 해줬더니 더 타락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인정을 가지고 이 전쟁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정말
정말 너무 잔인하다. 우리 지금 어디 인종 대학살 이런 거 보면 참 안 된다. 그래서 아웅산 그 수지 여사가 정말 평화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인가 저긴가 어떤 족속들을 다 죽이는데 방광했다. 어제도 뉴스에 그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종족이 진멸당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이 구약에 특히 여호수아를 읽으면요 정말 너무나 많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진멸당해. 오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진멸당해서 어떤 이 구약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그 가나안 땅 사람도 불쌍한데 왜 이렇게 다 진멸시키고 다 죽이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님이면 성경이 잘못됐죠. 우리가 오늘 그 하소랑 야비를 중심으로 한 거의 10나라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데서 거기에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귀한 말씀이 진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15절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들 연합군의 숫자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 연합군이 나왔는데 숫자가 어떠냐면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론 물가에 다 모였는데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 무기도 많아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했어요. 각 족속이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전쟁에 나가는 군마와 병거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전쟁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 이들을 넘겨줬으니까 너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것은 직접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명령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도시 하나라도 단어 하나라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다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제가 이번에 낸 이 책도 책 종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글이거든요. 현대인을 위한 성경 말씀 묵상 글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영접할 때 내 인생에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묵상을 할 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6절에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 몰살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여기에서 먼저 두 가지가 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몰살시켜 다 죽이라는 것. 사람을 그 많은 사람을 바닷가에 모래 같은 군대를 다 죽여요. 군대뿐만 아니에요. 이 10족속의 모든 그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안 내고 다 죽어. 남녀노소 다 죽어요. 그 일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생각하고 먼저 생각할 것은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너희가 이길 건데 이긴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나님의 주문이 두 가지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신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게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묵상해야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그들의 말 뒷발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예. 그들의 적군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이렇게 하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기고 나면은 말도만 이렇게 여기 보니까 말과 병거가 힘이 많았다고 사절에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면 지난번도 보면 막 군사들이 막 그냥 우박에 죽고 그랬는데 오늘은 우박이 안 나와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게 해서 전쟁에 이깁니다. 근데 전쟁에 이기면 그들이 수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왔으니까 말과 병거가 남을 거 아니에요. 말과 병거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얼마나 요긴해요. 그 당시 최고의 전쟁 무기가 말하고 병거였거든요.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면 얼마나 큰 승리를 가져오겠습니까? 또 병거가 나가면 이 병거는 지금 뭐 자동차와 같은 건데 얼마나 이동할 수단도 빠르고 병거가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너무 중요한 전쟁 무기인데 그걸 다 망가뜨리라는 거예요. 말에 이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은 쓸모가 없잖아요. 말이 그 힘 있는 발로 힘차게 달려야만 전쟁이나 무슨 일에 쓸모가 있는데 말을 못쓰게, 모든 말을 전쟁에 이긴 말을 못쓰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14절 보면요, 모든 재물과 가축은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소, 돼지 이런 걸 가져도 돼요. 닭이나 어떤 그 노루나 다 가져도 돼. 모든 다른 동물은 괜찮은데 말만 안 돼요. 말은 안 될 뿐만 아니라 말 뒷발에 힘줄 끊어버려요. 못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병거도 안 돼. 병거는 불살라버리래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과 병거를 간직했어요. 우리가 북한이 또 깡패같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못살게 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적이 됐다고 하고 아주 우리를 협박하고 정말 못되게 구는데 그들의 무기가 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서 그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핵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 북한도 북한이 지금 요즘에 제일 가는 무기가 핵이니까 말하자면 북한의 핵인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핵을 포기하라. 핵을 버려라.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뭘까요?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그 힘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힘에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말을 버리고 병거를 버리라는 것은 너에게 공짜로 들어와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세상의 거를 욕심내지 말라. 세상의 것을 욕심내서 네가 돈과 권력과 쾌락과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네가 움켜쥐고 있으면 무슨 일이면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힘을 주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 많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다 이 바울도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질병을 주셨는데 바울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질병이 떠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약함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너에게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더 이상 그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울은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석했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울이 너무 완벽하게 건강하고 너무 완벽하면
바울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 돈 자랑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이런 자랑할 게 있어. 이런 자랑할 거리가 많은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진리에서 떠날 수 있는 악한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걸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보면 우리 임 목사님도 엄청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항상 돈을 그렇게 모으고 버는 데는 그건 또 하나님이 또 그걸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보면 비껴가요. 그때 그거 붙잡고 있었으면 이렇게 돈이 될 텐데 비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야 말도 버려, 병거도 버려 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족한 줄 믿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옛날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없어갖고 속상한 그런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옛날에 막 그대로 갔으면 대단했는데 너무 속상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거든요. 인간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끝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가 어땠어요? 노래가 하나님의 백성이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발로 찬다. 노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거룩하고 훌륭합니까? 우리가요 돈도 너무나 많고 너무 잘났고 너무 머리가 좋고 잘하는 자랑거리가 은사가 너무 많으면요, 우리도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로 차고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 불쌍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약함을 우리도 바울처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건강이 부족하고 나에게 물질이 부족하고 내가 좀 머리가 IQ가 낮은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못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말과 병거를 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이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없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우리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날마다 뭔가 모자라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 그들을 넘겨줄 테니까 몰살시키라고 했어요. 참 우리 같이 인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정말 너무나 하기 힘든 일이에요. 몰살시키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하솔은 다 불태웠다고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하솔만 불태웠고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불사르지는 않았어요. 14절에 그 성읍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든 재물과 가축은 탈취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호흡이 있는 자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일은 뭐냐면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결론은 다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였다. 다 죽였어요. 이걸 볼 때 우리 하나님 너무나 무서워. 하나님 왜 그렇게 그냥 그 중에는 조금 착한 사람도 있을 텐데 왜 다 죽였을까? 이걸 볼 때 여기에서 깨닫는 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를 깨닫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이때가 더 했어요. 노아 홍수 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죽었어요.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구원의 방주를 탄 노아의 가족만 남고 다 죽었어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그 은혜로 살아남은 롯의 가족 외에는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소돔성이 다 진멸당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칼날로 했지만 소돔성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태우고 노아의 홍수 온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을 홍수로서 물에 다 소장되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노아 시대 때 너무나 사람들이 다 죄악에 다 빠져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추악한 죄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다 죽였다고 했어요. 소돔성 사람들이 늙은이나 젊은이를 막론하고 동성연애에 빠져서 문란한 성생활로 너무 추악해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다 멸망시켰다고 했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니야, 야곱 시대에도 아니야. 이 사람들이 아직은 다 진멸당할 정도로 그렇게 엉망인 죄악된 생활을 하지 않아.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내가 볼 수 없을 때 이들은 진멸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인간적인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그 죄악이 가득 차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 죽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이 얼마나 죄악돼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악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건 사고만 봐도 너무 악하잖아요. 친자식이 아니라고 어저께 나오는 뉴스는 막 아이의 네가 지문이 없어져야 내 가족이 된다. 그 아직 어린아이를 여자아이를 불로 지져서 지문을 없앨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아이가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어요. 결국 죽었잖아요. 이런 무서운 일들을 다 볼 때 정말 얼마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죄악을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죽는 걸 볼 때 우리는 뭐냐면 신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는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말고 구원하라고. 예수 없으면 다 멸망해야 돼요. 예수 없이는 우리도 예수님들과 다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이거든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부르지 못하고 우리 그 악한 죄악을 멸망시키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다 진멸시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지불해서 우리가 그런 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와주셔갖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양심이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죄를 많이 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다 죽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산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하고 상관없이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렇게 안 살면 나도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몰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시고 그들을 죽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잖아요. 신약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런 복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도 늘 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우리도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하고 똑같이 성경을 모르는 이 이방인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멸망받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삼가 조심하고 더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나안 북방 정복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의지하고 모아놓고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모든 것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죄를 진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